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전도사님이 교육부서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 늘 고민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부서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고민이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심정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지금 베델교회 성도님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또 오늘 함께 선교하러 섬기러 오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은 이미 전에 준비해 놓고 오늘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성은 결론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평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교회 문을 닫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 지금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가이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론가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 변화의 방향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정말 믿음이 견고한 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나보다 훨씬 믿음의 선비였던 것 같았는데 흔들리는 모습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전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러한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변화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미끄러지는 사람처럼 급속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땅에서 우리가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변화의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소망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내가 지금 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꾸지 않겠노라고. 내가 다시 자천하거나 내가 다시 나의 마음을, 나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는지를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설명할 테니 너희도 주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그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기를 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로도 때로는 좋지 않은 말로도 하여튼 이렇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변화의 주도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내가 변화의 대상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잘 지적하는 일을 할 때가 많죠. 우리의 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변화를 해 주실 때가 많고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가 필요해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이렇게 할 곳이 있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조금만 물이 없어도, 땅이 좀 험해서 마음이 상하면, 음식이 너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위대한 승리를 다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백성들이 늘 불평했어요. 불평하고 그때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 지도자 누구 한 명 세워서 돌아가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갔을 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다리가 있으시면 좀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나섰더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40일이 걸리던 40년이 걸리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돌아갈 곳이 사실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히브리인들의 불평하던 히브리인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고향이 애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정말 고향은, 우리가 정말 떠나온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진정한 고향을 생각한다면 그 고향은 좀 생각하셔도 좋은데,
내가 여기가 고된 땅이라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강권한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과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우리가 가는 것을 저항하고 싶어요. 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싫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표정으로, 작은 행동으로, 비웃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이야기를 우리 마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베델교회가 꽤 오래된 교회, 꽤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교단이 3번 바뀌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냥 목회자만 바뀐 게 아니라 아마 교회의 주인이 3번 바뀔 정도로 건물은 그대로이지만, 그래서 이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마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너무 고민이 되셔서 기도 많이 하셔서 지금 이렇게 멋진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와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정말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이 베델교회를 향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제 마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이 자리가 성전만 채워주면 된다고, 이것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면 된다고. 근데 죄송한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죄송해요. 근데 그 소망은 저도 똑같은데 하나님 먼저 행하실 일이 있는데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채우시기 전에 이 건물을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살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때 나는 그것이 강권하여서, 여러분 강권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마치 막 강매하듯이. 여러분, 강매하는 분들의 그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그거 안 사고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외여행 이렇게 함께 가는 패키지로 여행 가면 제가 평생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 가이드분의 능력에. 이게 어딜 가면은 물건 사게 하는데 정말 전문가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몇 시간 동안 그거만 계속 얘기하니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분들도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팔게 할 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지 않게는 못 먹이게 하는 게
강매예요. 다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알고도 속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저항합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홈쇼핑 보다가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서 물건 사는 건 그렇게 잘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텨요. 나 싫다고.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싫다요. 근데 저 사람한테 얼굴 표정 밝게 하기가 싫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순종하십니까?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순종하고 싶은 것도 갖고 있는데 안 돼요, 잘. 근데 강권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 물건 사게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평안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가 끝까지 버팅기기 때문이에요. 평안하기 원하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제발 부디 저항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아는 것처럼요, 때로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팀이 와서 같이 이제 살고 밥 먹고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 보여요. 그 표정이,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맛보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갈 때 점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결국은 저는 근데 이걸 믿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버팅기는데 이 바울도 보니까 버팅긴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말하는 거냐 하면 이게 막 버팅기고 내가 뭐 마지막 내 자존심 가지고 한마디 하고 표정 짓고 다 했는데 한마디 던지고 강권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저항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외부의 모습이 바뀝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1등 공신과 같이 함께 해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가 6년 차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6년 전에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모습이. 제가 보기에 6년 전에는 꽃다운 청년과 같은 모습이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감기 한번 걸리시고 계절 한번 바뀌면 이 나이를 못 속이시는 것 같아요. 이 회복되는 속도가 틀리시더라고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밤도 새고 이렇게 수련회 왔다 가도 이제 그 다음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금방 되어지는 게 젊은 사람이고요. 그 점점 어려워지는 게 나이 먹어가는 거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뵐 때 그게 제가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정말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의 외부의 변화보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다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품고 있는 것을 닮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나이 들어가고 흰머리 생기고 피곤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 끄덕거리지만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놀라운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어떤 헌신을 하고, 제가 이번에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가 돼버리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 하자 말자가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요. 은혜로 호흡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것을 거부하기 할 때 제일 쉬운 피난처가 뭐냐면 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직면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해결해야 될 것을 날마다 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세팅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그럴듯한 카드가 뭐냐 하면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도리어 사실은 되게 감사하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오신 모든 단기 선교팀들이요, 일당백들입니다. 정말 너무나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귀한 분들이시고,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할 때 꼭 굴복해 보시라고, 꼭 십자가에서 주님을 꼭 경험해 보시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영어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메이커라는 표현이 있어요. 평화의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표현은 Man of Peace입니다. 이 제자들이 12명, 이렇게 70명 파송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아갈 때 그들이 거절당하고 또 영접받을 가능성을 가질 때 그들이 자기가 준비한 것들은 다 준비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취약한 상태로 복음 전도의 길을 나서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비상금을 좀 가져가면요, 그 비상금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옷을 2벌 가지고 가면 한 옷이 다 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신발 2개 가져가면 신발 하나 다 다를 때까지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비해 놓은 플랜 B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랜 B가 없는, 정말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나게 될 그 사람이 Man of Peace예요. 평화의 사람을 너희가 만날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면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원래 원수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저 사람보다 조금 그럴듯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눈길을 안 주고 만나고 싶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요, 다 어떠한 생각이 지금 깔려 있냐면 난 저 사람보다 의롭다예요.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죄인들끼리 도토리 키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평케 되어지는 일이 불가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케 되어질 때 우리가 누구와 갈등을 맺잖아요. 그러면 흔히 이제 그 대상이 한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 대상이, 그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과 갈등을 맺잖아요. 내 안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여기 착한 목소리, 나쁜 목소리. 근데 어떤 일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양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저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신호를 막 건너가도 될까? 그러면 안 돼. 지금 새벽 기도 가는 중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막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착각해요. 이 원수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대적과의 내가 어떤 대적이 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승리가 아니라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가 가능하려면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 원수와 내 대적과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어떤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자 지구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안에 4개의 종교의 상징적인 장소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 이슬람. 그래서 4가지 섹션으로 딱 이렇게 십자가 같이 4등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럼 그 땅의 예루살렘의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이 도시는 제가 보니까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종교의 4대 종교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화해가 될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제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아침 몇천 명의 자기 아내, 딸, 소중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 그런 일들을 행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원수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우리가 이겨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미군을 등 뒤에 지고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끝점이 어디냐면, 우리에게 테러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지만 내가 평화를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평화를 얻지 못할 길이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가 필요하고요, 내 원수와의 싸움, 내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용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누굴 치유해야 될까요? 나를 치유하세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치유를 누가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신 분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선교지에 2명의 선교사님이 3명이었죠. 독일인 1명과 현지인 2명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곳하고 몇 시간,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당하신 그 선교사님과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난도질을 했어요. 제가 말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분노가,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서를 전하고 제자 만들고 그랬다고.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그 정도 했다고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을 정도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자기가 치유 안 된 마음으로, 자기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 그 오해와 편견으로 충분히 그렇게 선교사를, 그 현지인 2명을, 제가 그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난도질 당해서 죽은 독일 선교사님의 아내가 2 아이와 함께 그 도시에 남기로 결정해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신문 기자들이 전 세계 토픽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원수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승리를 얻어서 저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고 짓밟고 승리를 얻어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화평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예배의 모든 목적과 그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케 함을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하고, 그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이 어린 양이었다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화해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윤호야, 나랑 좀 화해하고 살자. 정말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내 자신과 원수와 하나님 가운데 그 싸움이 치열한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고민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다 싸움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치명상을 입고 굴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우리가 졌을 때 하나님이 이겼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평생 처음 자기의 뜻을 꺾었어요. 우리 같아요. 우리가 아주 야곱같이 내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맥체인 성경으로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무리바 물에서 다투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거든요.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물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라 그랬어요. 이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주라고. 근데 모세가 몇 번 쳤을까요? 2번 쳐요. 반석을. 그럼 물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같이 서술된 본문을 읽으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모세가 누구랑 싸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죠.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 믿고 좀 가라 그러는데 계속 불평하니까, 그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물 주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참아주시고 그래도 물 주시겠다고 불평하는데 자격 없지만, 근데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온유가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무리바 물에서의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아주 치열한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할 때 무리바 사건의 모세가 되는 걸 아셔야 돼요. 무리바 사건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저 불순종하고 저 불평하고 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싸움의 상대가 바뀐 거예요. 왜요? 모세가 불순종했거든. 2번 내리친, 이거는 모세의 감정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감정이 실려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아마 모세가요, 그때 반석을 2번 쳤는데 물이 안 나왔으면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주 쌤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누가 잘못되면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평화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평생 대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근데 솔로몬의 생애에는 생애에는 대적이 없었어요. 화평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또 화평한 시대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약을 많이 해요. 애굽과 주변 국가들과 다 좀 힘이 있으면 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내 딸도 주고 너희 딸도 좀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다 그 계약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가 문제인 걸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적이 하나도 없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원하는 길에서 떠났지만, 다윗은 그 대적이 그렇게 많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몇 번 실수한 것 빼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외면하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결단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 자신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적과 화평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인 거예요. 다윗은요, 이 사울과 싸움이 안 됐어요.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계속 아버지로 여겨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살 때가 많아요. 누가 날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고,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하면 나도 좀 섭섭하게 대하고 싶고, 이게 율법이죠.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날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듯이. 이것이 우리가 참된 평화의 길을, 평화의 사람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때는 다 율법의 원리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대로 살면서 은혜에는 은혜로 잘 안 살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은혜로 대하는 일에 실패할 자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이제는 그 누구도 이전에 알던 사람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럼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허무는 일과 세우는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영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내가 모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그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네가 이야기하겠느냐. 그런데 한 가지만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케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을 놓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혹시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내 생각과 뜻에 반하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교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베델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